2024년도 4월 14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의 제목이 모르는 자는 죽겠고 아는 자는 통곡할 것이며 오직 깨어있는 자가 올라가리라. 세 개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자는 죽습니다. 죽겠고 아는 자는 통곡하겠고 세 번째 오직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 요절이 30절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중심 요절입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모르는 자는 죽겠고 그랬어요. 죽겠고 서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어디에서?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첫 번째 나란 누구이고 그가 가는 곳이란 어디인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냐? 또 나의 가는 곳이란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 진리, 사실, 트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육신으로 화하였다. 변화하였다. 그래서 성육신화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까 능력과 기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영생, 생명, 빛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그 속에 어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참 사람 되신 아까 우리 준비찬송가 불렀잖아요. 준비찬송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생명, 영생이 있었다. 그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 겁니다. 나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 곧 영생인데 육신으로 또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육신화되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곧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가 가는 곳은 어디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은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이란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나를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의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먼저 딱 선포를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가는 곳이 어디야? 내 아버지 집이야.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지겹지도 않아? 이 노래 갖다가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자이 아파트 45평 48평 그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응? 내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은 꿈에도조차 아니 상상도 못했고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난 아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 나의 가는 곳이란 내 아버지 집이다. 응?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말씀인데 그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다시 온다는 겁니다. Come again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서들 오너라.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야. 이게 기록이야. 그 내 아버지 집 곧 하늘에 있는 천성인데 하늘 천자 천성인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몰라? 계속했잖아요. 찬송 노래를 막 인식시키는데도 그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천성 그것은 곧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성경을 딱딱딱딱 풀어서 봐라 찬성 새 예루살렘 성 내가 딱딱딱 좀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우리들의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들림 휴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서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두 번째 그렇다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아까 8장은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장이야. 요한복음 8장 전체가. 거기 보시면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여기에서 그 나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5절에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야. 아무리 낮게 잡았어도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토라 율법서를 갖다가 모세에게 얘기해 주니 말씀을 전해 주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므로 말씀 속에 영생을 찾다가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자기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는 이 말씀은 영생을 찾다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다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것은 못 찾고 있는 거야.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축복, 건강,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에서만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길을 쓰는데, 그런데 정작 영생은 찾지 않더라. 그러므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나가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른다. 곧 하나님을 아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가는 거다. 그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 이후에 심판 후에는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본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통곡할 것이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목에서 모르는 자는 죽겠고 죽어. 죽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는 자는 통곡할 것이며,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뭐야? 안다. 뭘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꼭 주고 싶어 했던 그 말씀,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타난 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었다. 뭐를?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통곡한다? 아니 목사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영생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통곡한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24장로께서 물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장로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때 그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 후 즉시 어두워질 때, 환난 후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것은 곧 예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믿음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었지? 격주로 나와. 격주로. 이번 주일은 나왔다 그럼 다음 주는 안 나와. 아니 목사님 바빴어요. 아니 뭐 중요한 계약이 있었어요. 격주로 나와. 또 어떤 사람은 11조가 항상 문제되는데 11조 돈이 걸림이 되고 사람이 걸림이 되고 세상 재미가 걸림이 되고 세상 기쁨과 세상 인간관계가 걸림이 되는 거야. 그 믿음 열심히 믿었어. 목사님 저는 빠지지 않고 믿었는데요,
목사님처럼 하지 않고 새벽제단도 쌓고 11조도 드리고 말씀 따라서 막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자기 믿음 그 옷을 씻어 희겨야 여기 이 말씀은 뭐야? 통곡하는 자들이야. 통곡하는 자들. 본론에 천국의 비밀을 안전 통곡할 것이며 그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통곡조차 할 수 없다.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거야. 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냥 악 하고 그냥 비명 흠사하는 것처럼 악 하고 가는 거야. 저게 뭐지? 저 왜 저러지? 아니 그래서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 보복하겠대. 가만히 먼저 살펴보니까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B-35로 알려져 있는데 스텔스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몰라. 하늘 떠다니는 거 몰라. 레이더로 못 잡아. 그 B-35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갖고 거기다 완전 포크가 갖다 폭삭 아주 그냥 완전 바사트려놨어. 그렇지만 이란에 있는 고위 지도자들, 혁명 수비대의 고위 지도자들을 포함한 정치적인 고위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대사관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포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란이 보복을 공식 천명을 하고 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전투기지를 갖다가 헤즈볼라 이란이 다 부리는 거야. 이란이 다 전쟁 무기를 다 대주고 정보를 대주고 하마스 헤즈볼라 다 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도 이란이 다 무기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고 대리전 누구를 시켜서 야 너 한번 찔러봐, 한번 폭격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이제 중동의 화약고를 터뜨리는 불씨가 되지 않느냐? 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모르는 자는 뭘 몰라?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통곡조차 할 기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코로나19도 끝났어. 이제 뭐 평안 무드가 조성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2024년도 7월 달에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그 올림픽의 구호가 뭐냐? 세계의 평화야. 평화로운 세계. 오륜기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데 다 서로 얽히고 설득하고 우리 어울러 너랑 잘 살자 이거야. 쉽게 말하면 5대양 6대에서 상징하고 그런데 올림픽 다시 말하면 근대 올림픽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했다.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함으로써 확신하고 서로 하자. 시작점에서 삥 돌아가서 쭉 한 바퀴 삥 돌아서 뭐 도쿄 올림픽, 뭐 서울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 84년도 LA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64년도에
일본의 도쿄올림픽,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삐삐삐삐삐삐 돌아오고 나서 딱 오는 게 어디야? 처음 시작점인 파리 올림픽.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이 재앙에 다시 말해 큰 혼란 핵전쟁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통일 종교, WCC 같은 겁니다. 통일 종교에 가입해서 들림받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는 있는데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들이는데 아주 사명감을 갖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과 같이 이 눈에 불을 켜고 너 예수 믿어? 너 들림 있는 사람이야? 찾아내서 잡아줍니다. 누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통곡할 것이며, 본론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알아도 믿고 소망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지만 그걸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걸 갖다가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갖다가 내 소망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는데. 변화체, 내가 변화체 얘기만 했잖아. 변화체 얘기만 했어도 그냥 보자마자 얼굴을 땅바닥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누가? 다니엘 선지자조차도 수직하던 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갖다가 한들이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천국의 비밀을 그걸 알아도 그걸 믿어서 로봇이냐? 무슨 요즘에 마스크 쓰고 막 날아가는 건 누구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뭐를?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걸 믿어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내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삼지 않아.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도 소망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마태복음 1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간다,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맷돌질을 한다는 건 딱딱한 곡식을 맷돌로 팍 돌려갖고 잘게 부수어서 먹을 때 소화되기 쉽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그거구나 이해되기 쉽게 똑같이 맷돌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자랑, 이 세상 기쁨과 이 세상의 것을 갖다 소화되기 쉽게 잘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이걸 갈아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영의 양식을 아주 그냥 딱딱 그냥 잃을 때가 없는 거거든. 내가 오늘 아침 8시 20분까지 내가 씨름을 했댔잖아. 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과 같이, 아버지여 이 말씀 하나 가르쳐주소서. 묵묵부답.
아버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그냥 땀이 피가 들어가 쥐어 짜고 짜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말씀입니다. 무슨 뭐 누구누구의 설교지 뭐 조지 휘트필드야 뭐 무슨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런 성경학자들 또는 뭐 유명한 설교가들 또는 뭐 윗대에 있는 1800년대나 700년대나 이때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의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이라는 건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씨 뿌리고 물 주는 데가 어디야? 밭이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어디다 뿌려? 밭에다가 씨 심은 데다가 물을 줘야지 어디다 물을 줘?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참 그리고 밑에 글씨 동영상 속에 글씨는 2023년도라고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목사님이 잘못 적으셨구나 이해하시고 2024년도로 생각하시라 보시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여자 두 종류의 목회자 설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데려감을 당해 어떤 사람을 데려감을 당할까?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 하늘의 말씀을 곱게 갈아서 먹이는 그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땅이 그렇게 좋냐? 그럼 너 그냥 거기 있어라. 버려둠을 당하는 거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다. 자, 이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믿으며 하여튼 열심히 믿어. 근데 이 세상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믿으며 자신이 해석한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한다면 헛된 믿음이요 헛된 수고라. 버려둠을 당한 밭에 있는 사람이요 버려둠을 당한 맷돌질하는 여인인 것이다. 결론 오직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끝나? 안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마태복음 14장 42절부터 44절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알려줬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중간 생각하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야 이 결론 오직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첫 번째 깨어있어야 말씀이 보인다. 아니 난 지금 이건 그냥 성경만 보는 거야. 그런데 깨어있어야 말씀이 보인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야 돼? 아니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보복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지스함이 5대나 6대가 그 주변을 가서 싹 때려싸고 온통 한내 미사일 떴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누가복음 21장 20절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국제 정세가 딱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서 서로 이게 클로즈업 서로 겹쳐지면서 온전한 말씀이 보인다는 거야.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깨어 있다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천재 지변을 보고 예언의 말씀 속에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다.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결론, 오직 깨어있는 자는 올라가리라. 두 번째,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오리라. 예비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라는 것은 미리 했자, 준비할 때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는 3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4절 6절을 보시면 6절만 보면 형제들아, 아니 4절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어야지만이 저일이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구나. 신천지에 다 그냥 이만희 교주가 막 헬리콥터 타고 막 내려와. 저걸 보면서 저게 바로 그때의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딱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Therefore let us not sleep. 자지 말아라. as do other.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라. 그러면서 let us watch. 보라. 그리고 be sober. 준비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천국의 비밀을 들었어. 알았어. 아는 것까지도, 이 아는 것까지 대단한데 알았어. 이 사람은 이제 빛의 아들이야. 그런데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뭘 자? 세상 잠자는 거. 세상 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북한에서 미사일 몇 발 쏟았다 그러면 야 우리 집에서 가자. 능히 피하는 거야. 능히 피하는 거야. 능히. 그걸 그런 일이 일어날 뻔히 아는데 저거 나 준비 다 됐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특별히 얘기하기를 산속의 밀실을 얘기하라. 누가복음 21장 21절. 누가복음 21장 21절. 얼마나 외우기 좋아? 누가복음 21장 21절. 똑같이 21, 22장.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산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도시 안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어디로? 성내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왜? 그 비싼 몇백만 불, 몇 천만 불짜리 그 미사일 갖다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산소에다 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바글바글 모이는데 한 방 빵빵빵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사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야 돼.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살고 그거 좋아. 다 좋은데 일단 살려면 일단 산속으로 가야 돼. 어느 때? 그때.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20절 26장 20절 4, 2, 6, 2
26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있을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26장 잘 보세요.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 내가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제 그 부활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 너의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이대 있는 자는 산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 연거푸 얘기하기를 성내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갈 것이며 밖에 있는 자가 다시 성내로 그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라. 산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 산과 밀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예비는 그건 뭐냐? 산속의 밀실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그래서 큰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순교자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큰 환란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다음에 순교자들 그 이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었다. 그것도 광의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진짜 콕 집어서 협의 좁은 의미에서 딱 얘기하는 건 순교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디에서 큰 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lift up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을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어. 우리들의 있을 처소가 하늘에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튀어 미사일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뒷배경 이 쉽게 말하면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이 어디에 옛날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었느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본국에서 맞붙어. 그러니까 이란은 혁명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또 무기, 정규적인 큰 나라고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능히 대적할 만해. 근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건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기네가 미카엘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항공모함 파견하고 이지스함 파견하고 핵잠수함 파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랍권들이 뭉치게 되죠. 뭉치면서 어디 러시아와 중국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자기 영향력을 막 심어놓으려고 중국이 1대1로 그걸 갖다 돈을 막 부어 그 항만 내가 지어줄게. 비행장 내가 지어줄게. 야 그 도로 내가 깔아줄게. 인도네시아에 고속열차 갖다가 중국이 자기 돈 전체를 다 들어서 인도네시아에다 깔아준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못 갚을 시에는 몇 년 동안 이 항만, 이 비행장은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자기네 나라 중국 군대를 갖다가 상주시키고 거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아니 우리 아랍의 형제들이 지금 당하고 있어. 어떻게? 중국 형님한테 손을 벌리는 거지.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은 옳았구나. 거기다가 내가 딱 이것만 힘써주면 그다음부터 여기는 다 내 영향력 아래 있는 거야. 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알았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깨어 있어서 아 저게 지금 저런 거구나. 알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이해해야 돼. 중동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점령할 때 소치 동계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 올림픽 기간에 크림반도를 갖다가 침공해서 먹었어.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땅을 갖다가 자꾸 침공해서 들어가는 거야.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까불지 말어. 나토는 자꾸 우리한테 오네. 러시아는 나토가 동진 정책을 펴서 이 러시아와 근접한 나라들 갖다 하나씩 가입시키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딱 준비를 해야지. 응? 독일 옛날 말이야. 옛날 말. 응? 프랑스는 야 우리나라 이제 무기만 대줘서는 안 되겠고 이제 병력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쫄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병력을 파견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깨어 있어서 저 사건, 저 전쟁이 지금 성경에 이런 것과 딱 맞물려 있구나. 이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러면 예비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